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초등부에서 터키 구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땅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평생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장가 가는 것 아니고요. 내 사랑하는 주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묵상하고 바라봅니다. 특히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 현장이 눈앞에 눈만 감으면 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될 텐데, 믿음에서 파선하면 안 될 텐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구주요,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현실적인 현장감을 가지고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대면하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면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며 지켜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품 안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능히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일까요? 기도일까요? 물론 전도도 기도도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왜 가장 중요하냐?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위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사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욥처럼 재산을 잃을 때에도, 자식을 잃을 때에도, 자녀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현실의 문제 앞에 닥쳐올 때 믿음을 지키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원수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풀무불로 연단하여도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이 있는가 반면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믿음을 쳐버린다면 그때는 절망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거짓 평안, 무사한이란 생각을 내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끊임없이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자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문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12정탐꾼을 보내 보고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때 10명의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사탄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거대 아낙 자손과 강한 성읍을 앞세우며 부정적인 말로 악평을 합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며 가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 10명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의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의 문제 상황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신구약 66권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강한 성읍과 거대 안악 자손과 같은 문제 앞에 앞이 캄캄하고 가로막힐 때에 우리도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재물, 다른 방법을 의지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강한 성읍과 거대 안악 자손과 같은 문제를 이기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내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조금 일이 틀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 고백하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서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와 영광뿐입니다. 예수 피로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사 가운데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똑같이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목을 매달아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들어 쓰십니다. 눈앞에 상황이 강한 성읍과 거대 안악 자손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내가 작게 보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메뚜기만 보며 약하다고 평하십니까? 호랑이 위에 올라탄 메뚜기는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드셔서 업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보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도망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근심 걱정하지 말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눈앞에 강한 성읍과 거대 안악자손이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아멘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3절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아멘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늘 위로받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세상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들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것, 항구적인 것, 하늘 위로받고 살아가는 우리 제1성도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일성도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아버지 상황과 현실이 강한 성읍과 같고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이 보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어렵고 아버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일성도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부르심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대항하여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동성애, 이슬람 종북 세력,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피로 떠나가게 하시고 비록 세상이 거대 안악자손처럼 아무리 크게 보이고 아버지 우리가 작게 보이다 할지라도 다윗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역사하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날마다 행진하는 영적인 군대 마하나임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